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한 17년 정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월급쟁이 노후 대책도 안 되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인터넷 백화점이라는 것을 차렸습니다. 1999년도에. 인터넷 백화점을 이제 한 10만여 종의 상품이 들어간 종합 백화점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정에 PC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한참 이제 고속도로 옆에 땅 파가지고 광케이블을 막 깔고 있었던 그 시절.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겨우 그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써서 젊은이들만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 인터넷 백화점을 차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경영을 하다가 이제 자금난에 부딪혀서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쫄딱 망했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가가지고 세금도 다 못 내니까 체납에다가 신용물량자에다가 마지막 직원들 월급 준다고 사채까지 좀 써가지고 사채업자까지 이제 채방에 와서 들이 눕고 깡다구 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영자가 회사가 망하면은 경영자 몸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저도 간 경화에 당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당 수치가 400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친구인 의사가 몇 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자기 못 살리겠대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가 사실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3개월을 살지 6개월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때 딱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여행 가기 위해서 가방 싸놓고 택시 불러오는 그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택시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할까? 주님 부르시는 것이 몇 달이 남은 것 같은데 뭐를 할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하였다 착한 종아하고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 거예요. 할 수 없다. 지금 남은 기간에라도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를 할 것인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본 3개월을 잡았는데 3개월 동안에 5명만 전도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 10명까지만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많이 맞을 자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좀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맞으면서도 유구무원은 면하겠구나. 아이 그래도 주님 제가 막판에는 좀 이렇게 5명 10명이나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경영했던 회사에서 팔다가 남은 물건이 그 생산 공장에 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고를 갖다가 원래는 마진을 붙여서 팔았던 건데 마진 다 없애고 공장에서 가져온 공장도 가격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자, 그 물건을 제가 얼마씩에 줄 테니까 가지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싸게 주세요. 그러면서 가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저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거 제껴놓고 계속 성경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그 재고가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한 석 달 만인가 다 팔렸어요. 또 공장에서 조금 더 만들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재고 책임 못 집니다. 왜 곧 죽을 건데 내 말 듣고 만들어 놓고 그냥 못 팔면 어떡할 것인가. 그 재고 처리해 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또 한 1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팔면서 성경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물량이 점점점 많아지니까요, 공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내래요. 왜냐하면 제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소비용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국세청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용불량자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50만 원 사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면은 배명길 장로님 혹시 아시는가요? 예, 그분 여동생, 여기 그 남편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애터미 주식회사의 일본 사업자신데요. 그분이 이제 명의를 좀 빌려줘가지고, 참 어렵죠? 남 사업하는데 자기 명의 빌려준다는 게. 더구나 뭐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는 그지한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의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쭉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5개월 좀 지나니까요, 한 달에 한 1억씩 팔리더라고요. 거기서 한 5개월 좀 지나니까요, 한 달에 한 5억이 팔려요. 1년쯤 지나니까 한 10억쯤 팔리는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도 가격에 막 주니까. 그런데 공장도 가격에 주면서 물량이 늘어나니까 공장에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생기고 사무실 임대료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장에서 물량 많이 나가니까 좀 낮춰주세요 그랬더니 또 낮춰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운영할 돈들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월 매출액이 한 10억 될 때도, 그때도 회사에 간판을 뭘로 붙여놨냐면은 요런 A4 용지에다가 회사 이름을 써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문짝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어디를 나가면서 어디가 그랬더니 간판 하나 만들러 얼마래? 그랬더니 2만 원이래요. 아크릴로 요만하게 만드니까 2만 원이면 만든대요. 왜냐하면 A4 용지보다는 그래도 아크릴이 낫잖아요. 근데 제가 하지 마. 그랬더니 왜? 아니 그때 벌써 월 10억이면 연간 1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2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때까지도 내가 금방 죽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 죽으면 끝날 회사에 무슨 간판을 다냐? 그러니까 계속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3개월일 줄 알았는데 6개월, 1년 지나도 안 데려가고 1년 반째 그때사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려나? 그럼 뭘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시작할 때는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침 10시쯤 나왔다가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파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밤 10시, 12시까지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 사무실도 좀 새로 옮기고, 그러니까 제가요, 사무실을 옮길 때가 언제냐면은 연간 한 27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때 그때사 사무실을 옮긴 거예요. 연간 100억 매출이 일어날 때 옮겨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270억 매출 일어날 때 얼마짜리 사무실에 있었냐면은 월세 220만 원짜리 사무실에 계속 있었어요. 왜? 금방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은 제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수단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회사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했던 것은 그 나라와 그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요즘에는 제가 다윗이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이렇게 많이 부으세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요 골치가 아파요. 세금도요 몇백억씩 나오고요. 제가 죽으면은요 상속세가요 수천억이에요. 주식으로 평가해갖고 때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내가 죽는다고 치면은요 지금 상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 있는 돈에 5배에서 10배가 세금이 나와요. 주식 평가는 원래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죽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이거 좀 대책을 좀 세워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뭐 회원들만 해도 지금 한 300만 명이 되고 해외에 지금 7개 나라의 지사가 나가 있고 국내의 직원만 해도 한 200명이고 지금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 100명을 지금 새로 뽑고 있고 상품 기획 또 공장 또 뭐 중국 들어갈 상품들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 한 13,000평 공단을 또 땅을 사놓고 그거 지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많은데 우면산 산사태 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 전이죠? 그때 저쪽 예술의 던 쪽에는 막 그 길 건너편 아파트 3층까지 막 매몰돼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저는 그때 우면산 요 남쪽 과천 쪽에 그 산 밑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빨리 일어나봐. 차가 떠나려 갈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무슨 차가 떠나려가. 그날 또 늦게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잠깐 있다가 더 막 불안하고 급한 소리로 여보요 빨리 일어나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집 옆구리가 꽝 하면서 터지면서 산에서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런 통나무들 이런 게 막 바위하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 마당이 좀 넓었는데 완전히 그냥 폭포수가 되어버려요. 그 정문 이 기둥 여기에 막 한 2층 이상 높이로 막 그 산에서 내려온 통나무와 그냥 바위들이 막 쌓인 거예요. 그런데 집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토사가 거실을 지나서 안방까지 팍 밀고 들어오는데 벌써 무릎 차는 거예요. 갔더니 마당이 물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헤엄쳐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그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날. 대문을 열다가, 대문을 여니까, 마당에 물이 차니까 대문을 연 거예요. 확! 대문이 열리면서 빨려 나갔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1km쯤 내려가서 그 하수도 철망에 걸려가고 시체로 이제 발견되고, 저는 그 집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저희 아들들 차하고 막 제 차는 막 옆집 담벼락에 휴지 조각 구겨 있어요. 구겨가지고 이제 붙어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지금 데려가십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아니 이런 상황 좀 되면 아니 살려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그날 셋이 다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뻘이 다 찼으니까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옮기는데 뭐 장롱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쓸 수가 없고요. 뭐 세탁기도 이미 뭐 뻘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다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건져 가지고 집을 하나 빨리 안양 쪽에 빈 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 날 캐나다, 미국 세미나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집에서 일하는 분 보고 알아서 정리를 하라고 그래 놓고 하다가
토론토 공항에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컵이 막 덜덜덜덜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아니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이 되는데 지금 토론토 공항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내릴 수가 없고 몬트리올로 가서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비행기가 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덜덜덜덜 아니 하나님 산을 무너뜨리더니 왜 비행기까지 막 흔드세요? 막 아이고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막 그러다가 제가 뭘 잘못한 건지를 그때 안 거예요.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럼 산만 무너지고 말았을 건데 산이 무너졌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캐치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뭐를 잘못했냐면은 그때 회사를 다 정리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망해도 남는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회사 망해도 100억이 돼요. 그러면 30년 동안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맞나요? 네.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30년 동안. 그럼 내가 뭐 30년 90까지 산다고 그래도 하루에 100만 원씩 그것도 힘들어요. 그 돈 매일 100만 원씩 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딱 계산이 되니까 항상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이 망할 건지 뭐 할 건지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꼭 뭉게구름 떠 있는 것처럼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이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서 아휴 이제 뭐 회사는 망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요 돈 남으면은 이제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내 먹고 사는 것은 안심이다 하면서 그날 저녁에 혼자 삐끗이 웃었던 그 기억이 그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느낌은요 정말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돈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포근했던 것 같아요.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않고 다른 데서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한테서 눈을 떼고 돈에다가 눈을 주면은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벌레 같은 인생이 뭔데? 잠시 잠깐 후면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거나 땅에 묻혀 구더기 팝이 될 그런 인생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가 좀 다른 데 마음 뒀다고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너무 가슴 철절히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요 천금을 준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 제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몬트리올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는데 거의 한 8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비행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이 바람이 없어지길 기다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흩어졌던 비행기들이 다 몰리니까 활주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돼가지고 내린 다음에도 한 2시간을 또 활주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 것에 제가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제 목숨을 거두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이 코란데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니까 눈이 막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엉망진창이죠. 8시간 동안을 울고 있었으니까. 마중 나왔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굴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하고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한편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가슴은 벅찬 상태였어요. 정말 이제 남은 내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눈길 마주치면서 가는 그 삶을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니까 흔들고 샬롬.